김혜숙 집사입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낯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 놓은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어떤 이름 물건 즉 소나 낙이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이름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새낸 것이면 새로 족하니라.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를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내가 만일 너와 함께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집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랫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여드레 만에 내게 줄지니라.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5장 18절에서 25절 말씀 중 18절에서 2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감추어진 곳과 깜깜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혼돈 중에서 찾으라고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리느니라.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함께 가까이 나아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니라.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향하여 이기적이고 배타적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로 오직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이 없다 말하는 진리를 듭니다. 다른 종교에도 사람들의 선행에도 구원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닌가? 다른 종교를 존중하거나 함께하려고 하는 평화의 마음이 없다라고 말하죠. 그러나 이것은 오해입니다. 교회만큼 평화를 추구하는 곳이 없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목을 위하여,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평을 위하여 오셨기 때문이죠. 또한 예수님께서 위대한 계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그래서 우리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타인을 용납하고 섬기며 평화를 추구하고 누구보다 사랑하려고 애씁니다. 그러나 구원의 진리에 있어서만큼은 절대로 양보하거나 타협할 수 없습니다. 그 진리에 있어서만큼은 배타적입니다. 왜냐하면 그 진리만이, 그 유일한 진리만이 진정한 구원과 생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도 이사야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외에 다른 하나님이 없다라고 선포하십니다. 18절입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창조주 되심을 다시 한번 강조하시는데 동사를 4개나 쓰십니다. 지으시고 만드시며 세우시며 창조하셨다. 분명히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창조를 혼돈 가운데 그것을 질서로 조화롭게 완벽하게 창조하셨죠. 그러며 인간을 그곳 가운데 살아갈 목적으로 만드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일을 이루시는 창조, 이 일을 완벽하게 만드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감추인 것과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혼돈 중에서 찾으라고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리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결코 어둠 속에서 은밀한 곳에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혼돈 중에서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의와 정직한 것을 말씀으로 드러내십니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 18절 19절에 말하다라는 동사를 4번이나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창조 때에도 하나님이 공허와 혼돈한 것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그 하나님의 빛으로 말미암아 공허와 혼돈이 질서와 안정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두움이 없으십니다. 은밀한 곳에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있으니 우리 저기 조용하고 은밀한 곳에서 따로 만나서 공부합시다. 내가 그것을 알려주겠습니다. 이것은 진리의 방법이 아닌 것이죠. 아무튼
하나님께서 창조의 세계에 이렇게 빛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의 빛이 필요합니다. 이 빛 대신 하나님의 진리가,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와야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이 물러가고 혼돈이 질서와 안정으로 바뀝니다. 죄와 사망과 저주와 우울과 낙심과 절망과 염려와 근심이 물러가고 우리의 무너진 것이 회복되며 질서 있게 됩니다. 그 빛은 누구십니까? 요한복음에서 1장에서 말씀하죠.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그 빛이 누구입니까? 마태복음 4장 15절 16절에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사야 9장 1절 2절에 예언된 말씀이죠. 그런데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그 세상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태초에 말씀이신 분, 그분이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오셔서 비치는 곳마다 어둠이 물러가고 그 기이한 빛 가운데 들어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과 회복,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결코 이 진리를 붙들며 양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어서 말씀합니다. 의와 정직을, 이 진리의 말씀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라고. 20절입니다.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함께 가까이 나아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니라.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열국의 모든 백성들 가운데 이 압제의 때를 피하고 포로됨의 이 시기를 피하고 생명을 구원한 모든 자들에게 나아오라. 그것도 3번이나 강조합니다. 모여라, 오라, 함께 가까이 하라. 강력한 명령이시죠.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던 자들이었던, 하나님과 상관없던 이 이방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복된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단지 이스라엘만을 구원하시는 지역신이 아닙니다. 모든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구원하시고 우리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 세상의 구주가 되십니다. 그러면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렇게 이 놀라운 구원의 일에 대해서 옛부터 듣게 하며 알게 한 자가 누구냐?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 놀라운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이 계획과 이 말씀을 예언하며 전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고레스를 통하여 일을 행하신다라고 했는데 고레스가 등장한 시기가 BC 539년 8년경입니다. 그러면 이 예언의 시기는 언제냐면 빠르게 잡아도 BC 700년경이죠. 그러면 이 간격의 차이가 얼마나 많이 됩니까? 이 일을 미리 예언하시고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것을 성취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시는 이는 하나님 외에 다른 이가 없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하십니다. 그러며 22절 이렇게 말씀하죠.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의 모든 끝, 세상의 모든 사람들아 내게로 돌이켜 와서 구원을 받으라 말씀하죠. 구원을 받는 조건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상과 죄악에서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외에 다른 이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것이 유일한 구원의 조건입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조건도 바로 한 가지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그 이름이 누구십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것 외에 다른 구원이 없습니다. 구원의 유일한 조건은 하나님이 보내신 바로 독생하신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습니다.
이 사실을 더 확실히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이 구원이 확실한지를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한다.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십니다. 내 입에서 이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않는다. 절대로 취소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면서 이 일을 통하여 모든 무릎이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리며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들이 맹세한다라고 말하죠. 어떤 맹세를 합니까? 24절에 공의와 힘은 오직 여호와께만 있습니다라고 고백한다라는 것입니다. 공의, 이 구원을 이루는 공의와 그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이렇게 찬양하는 것이죠. 그러면 25절에 이스라엘 자손 또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이스라엘 또한 이 구원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맹세하며 찬양하며 자랑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분명히 오늘 45장 말씀을 통하여서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고, 창조주요 유일한 구원자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선포하십니다. 8번이나 반복하시며 강조하시며 선포하십니다. 이 세상을 향하여 공의를, 이 세상을 향하여 구원을 베푸시는 분은 다른 신이 없죠.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이 진리를 양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유일한 구원의 진리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 예수님만이 모든 인생들을 빛 가운데로 생명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러하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더욱더 이 진리를 견고하게 붙들어야 합니다. 결코 이것을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을 향하여 이 빛된 진리를 증거하기 위하여 이들을 더 사랑하고 더 섬겨주고 더 평화를 추구하며 복의 통로로서 살아가는 것이죠. 무엇보다 가장 가까운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일상에서 만나는 우리 직장 동료들과 우리 이웃들에게 이 복의 통로로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말로 통하여 비추어지는 이 진리를 통하여서 공의와 힘이 오직 하나님께 있구나,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구나 돌아와 찬양하는 그 역사를 위하여 그렇게 행하는 것이죠. 또한 땅끝까지 온 세상을 구원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함께 위하여 기도하며 그 땅끝까지 구원을 위하여 나아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그 선교사님들 코로나19 가운데 참 힘든데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선교사님들이 전하는 이 빛된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땅에 어둠이 물러가고 새로운 생명이 열매로 맺어지는 그 역사를 허락해 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이렇게 복의 통로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이 빛대신 복음의 말씀이 나 외에 다른 구원자가 없다라는,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자가 없다라는 이 생명의 진리를 통하여 모든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생명과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공의와 구원을 이루는 힘이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자가 없음을 고백하며 다시 한번 그 진리의 말씀을 견고하게 붙잡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이 진리의 말씀이, 이 빛된 말씀이 땅끝까지 편만하게 전해지게 하시고 이 일을 위해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며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며 생명의 빛 예수로 말미암아 선교사님들이 사역하는 땅과 민족의 어둠이 물러가고 질서가 회복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생명의 열매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또한 오늘 우리는 이 진리를 붙들고 우리의 삶 가운데 고백하며 하나님, 정말 이 진리의 말씀이 잘 전달되는 통로로서 우리의 주변에 만나는 가족들과 이웃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평화를 추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 진리가 전파되며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도 생명의 열매가 가득 맺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동명교회가 이 땅 가운데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빛된 진리를 전하고 생명의 사역을 감당하는 구원의 역할을 정말 감당하는 교회로서 더 평안하고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